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혹시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삶에 적용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표하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축복한다.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귀하게 두 손으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헌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하나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요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이에요.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간식을 먹으며 교제를 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찬양에 대해 배울 거예요. 찬양이 무엇인지 알아요? 찬양이란 어떤 대상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칭찬해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죠?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칭찬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찬양대가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때에도 제일 앞에 찬양대가 나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편인데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편은 읽으면 찬양이 되고 어떤 시편은 읽으면 기도가 되기도 해요. 오늘 말씀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에 음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음을 넣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또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본문에 악기들이 나와요. 그 악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금을 잘 연주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들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또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해요. 그래서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재금이라는 악기는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있어요. 오늘날의 심벌지 같은 악기를 말해요. 또 퉁소는 다양한 피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악기들뿐만 아니라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악기들뿐 아니라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블레셋과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싸움에 져서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열심히 추었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고 해요.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추는 춤도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동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오늘날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해야 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찬양해야 해요. 근데 감옥에서는 어떨까요?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올까요? 성경에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어떤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있었어요. 이 여종은 여자 종을 말해요. 여종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여종에게 사람들의 점을 쳐서 사람들의 궁금한 것을 말해주게 하고 돈을 받고 있었어요. 이 여종은 귀신에 들렸던 거예요.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여종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다 맞추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여종 때문에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그 여자의 몸에서 나오거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자 귀신이 그 여종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여종은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주인은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끌고 지금의 경찰서 같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그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린 후에 감옥에 가뒀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몸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발을 묶고 감옥 문을 단단히 잠궜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깊은 밤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까요? 짜증을 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다뇨.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다른 방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풀어졌어요. 또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감옥문 앞에서 졸던 간수는 큰 지진이 나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감옥문이 열리다니 다들 도망간 거 아니야?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난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며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간수에게 말했어요. 멈추시오!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을 안 갔다고 하며 간수를 안심시켰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바울이 간수에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처럼 찬양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또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매주 예배드리면서 만나고 집에서도 찬양하면서 만나고 우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네, 죽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